앞에서 소원성 목사님을 설교하도록 행복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기찬한 목사님은 철학적으로 또 우리 마음을 뒤집어 주셨고, 우리 부교육자가 제법 그러니까 앞에 두 분은 박사님인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두 분은 박사적으로 오늘 발표하실 것이고 나는 목회적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괜찮죠? 네. 저는 우리 오늘 귀한 분들을 모시고 목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19년 목회하다가 지금 춘천에서 11년째 수봉 춘천교회 51년 된 교회예요. 40년 원로 목사님 일대로 목회하시고 들으시하시고 저는 2대 목회자로 지금 11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2대 목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분이 40년, 저는 강원도 춘천, 강원도 시골 아닙니까? 시골에서 이 도시 와서 얘기하려니까 좀 쉽지는 않은데 한 분이 40년을 목회하셨는데 정말 사랑으로 목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 취임을 하면서 제 마음에 결단했던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세 분의 아버지 모시고 산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나를 낳아주시고 잘 양육해 주신 육신의 아버지, 세 번째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아버지가 모시고 살겠다. 이대로 취임을 하니까 중간에서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원로 목사님 쫓아가고 원로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제게 쫓아가고, 제게 쫓아가면 저 이런 얘기해서 우리 아버지 얘기하면 넌 나쁜 놈이야, 아니면 우리 아버지 얘기하면 당신 나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중심에는 원로 목사님 목회하셨던 그 목회 철학의 중심을 바꾸겠다, 뒤집겠다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골에서 어떻게 원로 목사님 40년 하셨던 이 목회를 이어서 그 다음 목회자, 제가 취임했을 때 장로님이 90명이 계셨어요. 90명 장로님의 교회 조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교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중심에 가졌던 강아지도 또 다른 한 가지는 다음 목회자가 오면 마음껏 정말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 한번 세워보자, 중심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는요 지금 인구가 29만 명입니다. 서울에 한 9도 안 되지요. 29만 명인데 교회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극히 저희 교회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에서는 동의를 얻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 목회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 중심에는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골방교회로서 어떻게 이 성도들을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또 다른 한 가지는 광장교회로서 교회가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어떻게 이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사무실에 가면 칠판이 길게 한 벽면을 가요. 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패러다임시프트. 내 생각이 전환 점,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고이게 되고 고향에서는 썩게 될 것이고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시골에 있지만 제 나이가 되고 또 우리 저희 교회 위치가 되다 보니까 연합회 기관의 모든 기관들을 제가 맡고 있을 때 한 3년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황성 목사님께서 제가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대회장을 하는 동안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대회장을 하면서 또 성시와 이사장을 하면서 강원시에서 운영 이사장, 또 강원도 군 선교회 이사장 뭐 여러 가지 맡고 있는 건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사무총장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포럼이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목사님들은 강사로 세우지 않는다. 우리 장하늘 박사님도 목사님이시지만 저희 초청을 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그 교회의 공공
교회로서의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많이 했고 그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은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의 전환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바꾸려도 생각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펼치는 성경이고 만나는 성도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겠습니까? 신문이나 뉴스나 아니면 지역 공공물 이런 것을 보면서 지역의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이 말하는 것이 뭔가,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건 뭔가. 사실은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탈종교화는 이미 코로나 오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참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일전에 조광선 목사님 한번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은 우리 교회 건축을 해야 돼요. 건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했다가 스톱했다, 캔슬했다. 만약에 건축을 하고 나면 대사회적인 국가적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멈췄다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저 동의합니다. 제가 처음에 방해를 할 때 우리 장로님들 90여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지금 올로 장로님인데요. 손을 들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 빚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빚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13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3억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 빚 갚으려면 제가 잘못 온 것 같고요. 제가 있으면 아마 빚이 늘어날 겁니다. 하고 3년이 지난 3년 후에 빚이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28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저희 교회가 논산연구대 진주 침례식을 하는데 한 번에 우리 수목원배단 약식 세례가로 침례입니다. 침례를 하기 위해서 침례탕 만드는 것만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번에 5천 명 정도 침례식을 하면 5천만 원 내지 6천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다가 한 3년쯤 지났을 때 당회를 하면서 우리 이제 침례식 그만하자고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손을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침례식 그거 연구대 다음 세대에 황금의자인데 해야 됩니다. 빚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빚 그거 우리가 특별히 헌금할 테니까 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생각이 바뀐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는 당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네 겁니까? 내 겁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씁시다. 이렇게 하는데요. 생각이 전환점이 돼야 되겠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침 저희가 어제 56주년이었습니다. 56주년 영상을 만들었는데 만든 영상 가운데 한 6분 정도만 저희 교회가 활동하면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대사회적인 운동을 처음부터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렇게 시작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우리 춘천에 가면은 25개 읍면동 사무소가 있는데요. 후평 3동이라는 동사무소 앞에서 우리 교회 한 교구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복지담당 직원이 와서 우리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이 동네 안에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선풍기 좀 사달라고 선풍기 서는데 하고 뭐 쌀하고 라면을 교회에 좀 후원을 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해준다고 말씀을 드리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춘천에는 후평 3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25개의 금면동 사무소가 있다고.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카드입니다. 카드가 있으니까 여러분 후평 3동에서 선풍기가 필요하면 우리 춘천에 25개 금면동 사무소가 선풍기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이 하지 않으면 제 카드로 그렇겠습니다. 했더니 성도님들이 선풍기를 약 300대를 구워나무고 많이 좀 이렇게 포도당 그 외에 쌀 라면을 해가지고 춘천시에 기증한 적이 있습니다. 한 해는 제가 저희 교회를 막 얼마 되지 않았을 때요. 한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이겁니다. 왜 우리 나와바리 와서 전도하냐 이겁니다. 그분 그대로 말을 옮기면 그렇습니다. 왜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전도를 하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참 많이 힘드신가 보다. 이런 얘기 하는 가운데 목사님 쌀에 돌려가 나온다는 거예요.
쌀을 보관을 잘못하면 쌀이 벌레가 나온다고 했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우리 쌀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쌀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정말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날 그러면 쌀이 없으면 당신 자녀들 공부를 어떻게 시키냐고 물어봤더니 카드를 돌려막기를 한대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 쌀이 없어서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 그리고 카드 빚이 얼마나 어렸더니 1,600만 원이랍니다. 성도님들 쌀 가져오세요. 그리고 저희 다 도둑시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저희들이 한 사람 모셔서 그 자리에서 빚을 1,600만 원을 전해드리고 쌀을 전해드리고 그것이 시간이 되어서 지금 해마다 지난해 지지난해는 20kg짜리 천포 한 번 모임을 하면서 추수감사절에 쌀을 가지고 와요. 그것이 수년을 지나오면서 아마 지난해인가요? 천포 20kg짜리가 천포가 넘게 성도님들이 헌신을 해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춘천시에 500포를 나누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5포씩 나누고 또 어려운 기관들에게 나누면서 이제 이것이 자연스럽게 사랑의 쌀을 나누는 운동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참 많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정말 저도 목회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저희 교회가 어려우면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코로나 오자마자 2월달에 겨울에 화훼 농가들이 이제 큰일 났다는 겁니다. 졸업식을 할 수 없고 모임을 하지 않으니까 꽃을 판매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플라워데이 하자, 플라워데이. 그래서 꽃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교회에 꽃을 이만큼 보내달라고. 그리고 그 튤립을 10개씩 묶어가지고 함께 성도님들에게 첫 번째는 사업장에 꽂아놓고 두 번째는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를 하고 세 번째는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 우리 교회가 꽃이 됐다. 이것이 플라워데이가 돼가지고 화훼 농가에 함께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뭐 같은 얘기입니다. 택시 기사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번 주일날은 택시 타고 갑시다. 그 대신에 절대로 택시비의 잔돈을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주인이 그렇게 시켰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잔돈 받지 말고 그거 음료수값으로 더 내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하루는 택시가 600대 정도 들어왔어요. 600대가 왔는데 택시 기사분들이 얘기가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순복음 춘천교회 단임 목사를 시장으로 내는 거예요. 제가 시장을 끊는 거고 이렇게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이 시골 저희 도농이 아니면 지역의 분위기가 많이 다운됐습니다.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교우들하고 우리 교회들하고 의논을 하다가 우리 춘천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행복 나누는 데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 삶의 주변에 그냥 큰 거 말고 아파트 살이 말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좋은 글귀들 행복을 전하는 글귀들 만들어서 붙여라.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콩나물을 봉지로 바구니를 갖다 놓은 분도 있고 초코파이 뭐 다양하게 저도 했습니다. 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다양한 물품을 몇몇 며칠을 이렇게 제공을 하니까 춘천 시내 안에 맘카페에 우리 동네에 천사가 나타났다. 나중에 난 사실이지만 수국 춘천을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 이것 외에도 뭐 같은 얘기들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저출산운동, 저출산 참 제일 힘든 비용 1,700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데요. 저출산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보니까 첫 번째는 교육이고 육아이고 노후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교회가 어떻게 함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교회 안에서는 비전 스쿨이라고 해서 아이들 학교에 가서 데리고 가서 학과 공부뿐 아니라 영어, 악기, 피아노, 바이올린, 운동 또 그 외에 코딩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목표가 다시 새로워졌습니다. 글로벌 리더로 세워가는 지금 20개 학교에
약 60여 명의 학생들이 와서 학교는 안 가도 이 교회 대전석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즘은 보면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저희 교회로 많이 오셔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면 우리 애들 공부시키고 우리 애들 신앙교육 시키려면 목사님 수국 춘천교회가 제일 좋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목사님 재밌죠? 그만해도 되겠죠? 나는 책에 가 있습니다. 책에 가 있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춘천에 이제 춘천시에서 한 120억 정도를 들여서 노인복지관을 지었어요. 노인복지관을 짓다가 보니까 이제 수타 기관을 선정을 하는데요. 춘천에는 대표적인 대학교가 한림대학교가 있습니다. 한림대학교하고 또 천주교 중앙에서 그리고 불교중앙회 그리고 또 춘천에서 제일 큰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5교회가 이 수탁을 받겠다고 부분 노인복지관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을 했는데 9명의 심사위원들 중에 7명은 순복음 춘천교회가 탁월하다, 2명은 좋다, 만장일치로 저희 교회가 수탁을 받아서 지금 6,000명의 어르신들을 140명의 직원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춘천 안에서는 어떤 기관과 어떤 일을 해도 순복음 춘천교회가 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보시냐면 저희 원로 목사님 때부터 내려오는 대사회적으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늘 눈여겨보고 듣고 교도로부터 듣고 자연스럽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이 저희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인데 영상 6분짜리 영상을 보고 제가 같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춘천교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명령에 따라 지난 50년간 예수님의 사랑을 섬김과 나눔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를 건강한 생명 공동체로 바꾸어가기 위한 다양한 사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임자 김주원 원로 목사님은 1972년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은 때부터 교회의 부흥과 성장 못지않게 지역사회 섬김사역에 남다른 부르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봉사에 앞장서서 섬기고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창립 원년인 1972년에 시작된 춘천 성시화운동과 역사를 같이하며 성시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앞장서서 강원도 성시화운동을 이끌었고 이 운동이 현재 25개 이상의 국가가 동참하는 국제적 운동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창립 30주년이 되던 2002년 3월 29일 지금의 만천 성전으로 이전하였고 교회가 개척기를 지나 성장과 안정기에 접어들었던 2013년 5월 17일 김주원 목사님이 원로 목사로 추대되고 이수영 목사님이 제2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제2의 도약과 동의 시기를 맞이하였으며 춘천 성시와 한국교회, 세계선교, 다음 세대로 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1976년에 열악한 환경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수고하는 환경미화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시작한 환경미화원 돕기, 그리고 성도들이 거주하는 동을 중심으로 23개 선교회로 나눈 동성교회를 통해 그 지역 내에 극빈 가정 자녀 학자금 지원, 생필품 지원 등 구제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따뜻한 점심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 5월 혜민 사랑의 집을 시작하였습니다. 18년 동안 공휴일을 제외한 총 4,525일간 연인원 34만 9,279명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하였고 식재료 구입에 사용된 순수 비용은 총 7억 1천만 292만 4,070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순수한 나눔이 높이 성과받아 2017년 10월 순복음 교회에 산하 사회복지기관인 사단법인 사랑나눔 춘천지회가 춘천시로부터 춘천국도노인 복지관의 밀당 운영 업체로 선정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여 모든 수익금을 불우의 돕기와 해외 선교에 사용해왔습니다. 2014년 추석 무렵 춘천시내 한 위자립교회 목사님을 돕기 위해 시작된 사랑의 섬김은 사랑의 쌀 나눔의 운동으로 전개되었고 2022년까지 10kg 기준 총 4,990호의 쌀을 지역사회에 나눴습니다. 장로님들이 중심이 되어 춘천시 장로를
공연을 돕기 위한 플라워데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행복 나눔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행복 나눔데이는 성도들이 자기를 준비한 작은 선물들을 춘천시내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나눔으로 신일 저녁에 잔잔한 사랑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초청하여 문화 공연을 통해 소통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순복동 사랑나눔 봉사대가 지역사회 독거노인들을 보살피고 현장에는 경제적 취약가정, 독거가정, 한국가정의 문화까지 배달해주는 반찬 나눔 사역등을 통해 섬기가 나눔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열린교회로서의 역할을 위해 교육관 3층에 탁구대를 설치한 것이 시작이 되어 2008년부터 10년 동안 지역사회의 사랑을 받은 춘천시민 초청 탁구대회 그리고 춘천시민 초청 게이트볼 대회는 어르신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교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곳곳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 사역으로는 춘천에 있는 외국 유학생, 외국 노동자들을 섬기며 우리나라 최대 신병훈련소 용산육군훈련소에 위치한 영무대 군인교회 침례식과 육군 21사단 신병교육대 세례식을 통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만여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활절 계란 나누기, 사랑의 온차 전달, 사랑의 독서 카페 기증 등으로 수많은 장병들을 섬기며 최대의 선교 현장에 중심했습니다. 2008년 4월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장에 선출된 김주원 오로목사님은 국가원도의 어린이 결핵 환자가 나타나는 소식을 전했고 교회가 주축이 되어 다양한 방법을 통한 상금을 모아 사업 추진 1년 만에 목표의 3억 원을 모금하는 데 성공. 1만 명분의 계획이 2009년 국가원도로 보내졌습니다. 2020년 이수영 단기사님이 강기총회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강원도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섬기는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역 기간 동안 강원도 조창기도회를 최초로 개최하였고 평화연합의회, 강원도 DMZ 심포지움, 피스 컨퍼런스, 통일 심포지움,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였으며 종교문화유산 발굴을 위한 춘천 기독교 120년사 발간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 외교부 소관의 기업리 거리단체인 세계인턴강원 협력 네트워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각국 인사들로 위원회를 조직하여 네트워킹하는 공공외교 플랫폼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17개국의 인턴강원 협력 네트워크가 세워졌고 유엔 기구 및 23개 NGO 단체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장을 맡아 남북강원 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의 교류와 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를 글로벌 리더로 세워가기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한 유엔 기구 비전 트립을 올 연말에 실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교회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 교육을 통해 영성, 인성, 지성을 정리한 글로벌 리더 양성을 기점으로 하여 다음 세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자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전스쿨을 2019년 8월부터 시작하여 20개 학교에서 모인 60여 명의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춘천시에서 비롯하거나 2021년 개원한 숙속자의 어린이집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어린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역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골방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광장으로 가지고 나는 공적 교회로서 제 마음 중심으로 항상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부탁하셨던 것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마다왕님 물으시면 주님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